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과 마음이 잘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19장 14절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도벳, 아마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남쪽에, 바로 시내 남쪽에 붙어있는 골짜기,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예요. 거기를 넘어가면 감람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지금 도벳 산당이 있는 여기에서 아들을, 자식을 제물로 그렇게 바치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심판과 재앙을 예언했어요. 여기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도 안 불려질 것이다.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성전 뜰에 서서 이 백성이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과 불순종하기 때문에 앞에 그 골짜기에서 선포한 재앙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확언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성전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울이 나와가지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 힘들겠죠. 참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성전의 베냐민 문 위층 위에다가 가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뒤집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뒤집으셨어요. 자, 다음 날 아침 체포되었던 예레미야, 이 착고가, 그러니까 목에 칼을 씌운다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그거에다가 서양식은 또 손도 묶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붙잡혀서 꼼짝 못하고 하룻밤을 있었는데 풀려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가뒀던 제사장이면서 성전 총 책임자인 바수울에게 앞으로 네 이름이 마골 미사빕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두 단어입니다. 마골 미사빕이에요. 자, 이 마골 미사빕은 무슨 뜻이냐? 사방으로 두려움. 난하 주에 보면 그렇게 또 돼 있죠. 사방이 두려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마골 미사빕, 사방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레미야가 먼저 들었어요. 네 인생, 바술 네 인생이 이제 앞으로 사방으로 두려움인데, 사실은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죠. 앞부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무슨 소리 들었어요? 비방을 막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리어 비방을 받아요. 그러고 또 사방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마골 미사빕이에요. 히브리 단어 그대로 보면 이걸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놓은 거죠. 이미 예레미야가 사람들로부터 너는 마골 미사빕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이미 고향 동네 사람들에게도,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도 버려졌고요. 친한 친구들도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10절 보세요. 거기에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미끄러지기만을, 실수하기를, 그게 사실은 유혹받다, 중간에 7절에 권유를 받았다,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여튼 미끄러지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누구 하나 지금 말 섞을 사람도 없고 여기저기서 예레미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사방이 두려움이에요. 고향 아나돗이든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든지 이 온 유다 땅에 예레미야가 마음 편히 살 곳이, 발붙이고 마음 붙이고 살 곳이 없어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동안 예레미야가 회개를 선포했죠. 나중에는 그 선포가 뭘로 바뀌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런 얘기로 바뀝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 이 회개의 선포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지 않죠. 이 메시지의 대상이 모두입니다. 모두예요.
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자, 선지자들을 적으로 만들었어요. 예레미야를 보고, 야, 너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예언자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어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뭐 하나냐 같은 그런 거짓 예언자들 나오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와, 이거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예레미야의 이 회개의 메시지 선포의 대상이에요.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다 예레미야를 원수 삼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은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너는 뭐가 잘나서, 너는 그렇게 한정 흠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고 다니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는 그렇게 깨끗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그랬어요. 7장에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부정하는 반성전주의자로 낙인을 지금 찍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막 전하니까 나라를 팔아 넘기는 매국노다. 예. 간첩 취급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는 이미 사방이 두려운 그런 인생입니다. 마골 밑삽입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자기를 가두었던 제사장 바술에게 네가 바로 마골 밑삽입이다. 이제 누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까? 왜 이 바술이 마골 밑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마골 밑삽입, 사방으로 두려움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4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래요. 이 20장의 이 앞부분은 특별히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쭉 이끌어가고 있어요. 누가 너와 내 친구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된다. 니들 인생이 두려움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은 성전 총감독이잖아요, 바술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말이면 다 지금 막 움직여주고 제사가, 예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되게 하시겠다. 예레미야에게는 자기의 인생이 지금 사방으로 두려움이잖아요. 이것을 뒤집을 힘이 없습니다. 도울 사람도 없어요. 외로워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금 두렵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운 용사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뒤집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앞부분은 두려움이다 라고 한다면 뒤에는 고통이에요. 고통. 자, 말씀을 따라 살 때 고통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나가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나가서 말하는 것. 그 말할 때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컸었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누구? 성령을 주셔서. 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계속해서 말 잘 전하게 되었어요? 아니죠. 붙잡혔습니다. 체포되고 옥에 갇혔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강하셔서
주님의 그 힘이 나를 압도해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졌습니다. 주님 말씀 받아들였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권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죠. 내가 하나님께 속았어요. 하나님의 꾀에 넘어갔어요.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유혹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자,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맞아요 주님, 제가 주님 위해 일할게요 막 이랬습니까? 아니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내 말을 전할 그릇과 같은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예레미야가 저는 말 못해요, 아이 같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야, 너 네 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 그걸 말하면 돼. 무슨 말을 네가 지어내야 되는 작가도 아니고 내가 말할 거 알려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앞에 말 들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자,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이 함께할 거다,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앞에 누가 서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방이 두려움이잖아요. 그 두려움이 나를 지금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힘에 압도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져서 이 말씀의 사역자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그 두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14절 말씀 이후에 나와 있죠. 어느 정도예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그 다음엔 또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하죠.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요,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지금 한숨이 얼마나 지금 푹푹 쉬어져요. 이날 성전에 그 간밤에 잡혀가지고 목에 차코가 딱 채워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 방 성전 문 위에서 그렇게 붙잡혀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더한 고통들이 나옵니다. 자기 삶을 지금 비관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 심각 단계로 가고 있어요. 죽겠다고 광야로 걸어 들어간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그 증상이 지금 비슷합니다. 말씀 따라 살 때 겪는 고통입니다. 왜 조롱을 받고 고통을 겪습니까? 왜 이렇게 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고 부끄러움이 되고 있어요? 신앙의 불황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호황기에는 이런 일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받고, 그런데 사실은 어느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거나 넘어지기가 쉬워요? 신앙의 호황기, 신앙의 불황기에서는요, 오히려 교회가 고통받는 것 같지만요,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그 신앙의 불황기에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과 같은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빛을 어둠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다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때요? 내가 더 이상은 이제 말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죠. 말씀을 하여튼 받았으면 그걸 전하든지 아니면 그걸 하여튼 내가 그냥 꿀꺽 삼키고, 나는 고통받을 거니까, 저거 상황을 아니까, 한두 번 당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못하겠다, 그래서 안전할 수도 있잖아요. 자, 안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이거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외부로부터 핍박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내적 고통이, 어쨌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 고통은 필수품이다 라고 하는 거네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통 아닙니까? 고통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제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겠다는 얘기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얘기는 내 삶은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라고 각오하는 거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얘기했죠.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그런 얘기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요. 고난을 짊어지고 슬픔을 당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고통의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고난은 필수품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하지만 이 사방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누가 바꾸셔요?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그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으세요. 또 한 가지는 말씀 따라 살 때 전하든지 전하지 않든지 사실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 살 때 지게 될 나의 고난의 십자가, 오늘도 기꺼이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교제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넘쳐서 예수님의 한 몸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 땅에 민주주의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성숙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